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삼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쉽게 이야기해서 안식이라는 말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삶을 6일로 규정하시고 제7일의 안식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6일로 정해졌는데 제7일에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근심과 두려움과 죽음을 맛보고 살다가 제7일에 하나님이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재창조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지만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죄로 물들었고 저주로 물든 사회이지만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재창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신약시대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3장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4장 1절에서 3장의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인간적인 근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완전히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과 내 논리, 내 과거의 습관, 내 가정에서 배운 전통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혹은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 제7일에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다. 창세기에서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앞에 설명했죠. 제7일은 회복, 재창조, 구속,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생명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를 제7일 안식으로 삼고 있죠. 그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자. 이 땅 너무 쳐다보면 안 된다. 매주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의 날이 온다. 죄로 물든 이 피조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걸 소망하는 것이 사실은 샤밧,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요수아 때에도 모세 때에도 다윗의 때에도 안식에 들어갈 것이 우리 미래에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요수아 이때에 안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안식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예배해 놓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치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걸 믿지 못해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본보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죠? 반면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소망을 품게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주 주의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12절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이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속성, 불순종의 마음, 불평의 마음 이것을 다 드러내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때 성령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지닐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나의 상태 죄된 상태를 보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돕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여기서 붙잡아야 할 말씀은 큰 대제사장 믿는 도리.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 돈이 없고 앞길이 캄캄하고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사역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태를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나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셔서 앉아 계시면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가장 적절한 길로 이끄신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서 나는 때때로 실수가 많아서 그분을 붙잡는 일에 실패하기도 하고 듣는 일에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믿는 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를 돕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는 눈길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함께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왜 앞길이 캄캄한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문제가 아닙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랬던가?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는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서로 또 토론해 봅시다. 왜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그렇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렇다.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의 환경에 흔들리는 우리의 정서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